오늘은 오해에서 이해로 나가라. 오해에서 이해로 나가라.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삶으로 영적으로 지친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주께서 만나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유명한 가수였던 전진 씨가 20년 만에 엄마를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엄마였습니다. 할머니 품에 크면서도 계속 그리워했던 엄마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원망하고 미워했던 엄마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엄마를 만나던 날 아들은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모든 엉킨 것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도 힘들었지만 엄마는 나보다 몇백 배나 더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의 오해가 변해서 이해로, 미움이 변해서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이들의 마음은요, 절망과 원망, 잘못된 오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 마음속의 오해를 바꾸사 이해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27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외국에서 차별받으면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회개가 변해서 섭섭함이 되었어요. 원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감정이 막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시고 도와주지 않으실까? 왜 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 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 말을 요즘의 말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나는 믿음을 잘 지켰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아파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상들의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 어려운 환경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오해 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아, 담양아,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백성이다.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 여호와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엘로헤라고 소개합니다.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권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낙심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피조 속에 갇혀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예배드리지만 이 벽돌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응?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속에 갇혀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멋있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여러분, 가장 끝에 있는 것, 극단에 있는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 속에서 나는 너의 고난의 끝자락, 가장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너를 도와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끝이 어디죠? 장로님, 우리나라 끝이 어디지? 어디? 마라도?
근데 여러분 그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난의 끝에도, 아멘, 어려움의 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구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제가 84년도, 83년도부터 이제 상담 사역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84년도에 부산의 대그룹의 회장님이 우리 조그만 골방이었어요. 6평짜리 골방에서 제가 상담하고 그랬을 때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날마다 왔어요.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수침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직접 수침을 맞고 제가 안수받고 그러고 매일같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거를 6개월 동안. 회장이에요. 그룹 회장이에요. 야, 지금 생각하니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보면 나주에서 오시지 전부 먼 데서들 다 오세요.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힘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수많은 교회들을 다 버리고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얼마나 일주일 동안 그냥 편하게 막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육체를 가진 인간은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곤비하면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곤비하고 지친 상황에 빠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과소평가하고 불신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신하게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주무시거나 졸지도 않으십니다. 에? 나가서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언제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과 사건들을 슈퍼컴퓨터에서 입력한 후에 IQ를 측정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측정 결과가 측정 불가 무한대라고 나왔습니다. 뭐요? 측정 불가 무한대라고 나왔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IQ가 200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명철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인정 안 나봐. 아멘 안 넣은 거 보니까. 한계가 없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선한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는 선한 일을 이루신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도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레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아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피곤을 모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단 한 번만 능력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매일 능력과 힘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고난의 날을 살아가는 당신들에게,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새 힘을 계속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 힘과 새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으로 이 경리의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축들을 위해서는 풀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채소를 내었고, 또한 장례를 위해서도 양식이 준비되었어요. 즉 모든 식물마다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갖고 있어서 사람이 땅 위에 계속해서 사는 동안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음식물을 땅에서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공허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서 여전히 풀과 채소를 내며 해마다 열매를 내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창조주여 주이신 하나님이 지칠 줄 모르는 능력과 다함이 없는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소망의 눈이 떠질지어다. 아무리 하나님 소망을 줘도 내가 눈 딱 감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소망의 눈을 떠야 돼요. 소망을. 그분은 오늘 또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룻기 2장에 보면요, 보리 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와, 멋있다. 이 장면이 보이죠? 룻기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철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룻은 이방년이었어요. 과부였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룻을 기꺼이 식탁으로 불러주므로 힘든 그의 삶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어찌 보면 룻과 같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삭을 주어서 내 배를 채울 것인가 하는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아스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친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셨어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이리로 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데 다 듣고 그분 앞에, 그분 발치 앞에 그래서 무릎 꿇고 이리로 오라. 시편 23편 5절에서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룻을 불러 배부르게 먹게 한 보아스는요 특별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생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매일 힘들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살던 룻을 위해서 일부러 땅에 이삭을 떨어뜨려 놓게 함으로 룻이 필요한 이상의 곡식을 거두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공허한 땅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은혜를 거두고 또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을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우십시오. 내 잔이 넘치도록 아멘 채우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은혜를 거두고 또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을 가득 채우시고 육체적인 배를 채우기 전에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은혜에 유력한 자가 되어서 와 멋있다. 은혜에 유력한 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문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본질.
여러분 이사야는 소년과 장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인생 중 가장 힘이 왕성할 때 활력이 넘치는 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이 넘치는 때에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 누구나 피곤하고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몰라. 지금 건강할 때도 갑자기.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잠을 잘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요,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아들의 이름을 성을 쌓은 것이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것이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그럼 가인이 쌓은 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대형품으로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가인은 자기가 성을 쌓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인간은 성을 계속 쌓습니다. 또 쌓고 또 쌓아요. 물질로 쌓고 명예를 쌓고 자기 힘으로 성을 쌓으려 하지만 그 성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고독하고 불행하며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 살아감을 아십니까? 우리 언니가 86된 언니가 이게 머리가 비상한 분이 천재적인 말인데 목소리도 카랑카랑. 언니 왜 이렇게 청춘 같아 그랬대? 허리는 꼬부라져 가지고 자꾸 밑으로 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저 막막한 공동묘지 날 기다린다. 흉악소년빈들아 자랑치마. 이거를 막 초롱초롱 부르는 거에서 내가 막 웃었어요. 언니 안 늙었네. 지금 자꾸 허리가 꼬부러져서 밑을 바라본대. 위를 바라보려 허리가 아프대. 그러면서 저 막막한 공동묘지로 가고 있대. 내일을 모르는 우리의 실상을 직면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감사 많이 해라. 건축원금 많이 해라. 11조 많이 내라. 이 소리 안 해요. 하나님, 영육 건강 주세요. 병원 신세 주지 아니하고 영육 건강 주세요. 개척하면서 그 기도만 했어. 영육,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가인과 달리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셋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인자를 떠나서 자기들 성을 쌓았지만 예노스는 바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 여기서 예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공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가인은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면서 세상 왕국을 세워갔지만 셋의 후손들은 함께 모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감사와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불신의 자리, 원망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부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입술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해를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붙들어야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아는 자, 나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는 절망하지 않고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앙망하는 자로. 앙망한다는 말은 참을성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아멘. 어둠 밤에 해가 떠오를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그날의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빛은 비춰질 것이며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또한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딱딱하게 얼었던 땅에 새로운 싹이 힘차게 솟아오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솟듯 솟구치는 능력으로 지속적인 영적 생명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코로나19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사람들은 빨리 백신 주사를 맞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의사들의 백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즉시 없애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누구에게? 오늘 새 힘을 주신다. 추운 겨울에도 힘차게 싹을 틔우는 새싹처럼 고난과 낙심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솟구쳐 오르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눈 오는 새벽에 아침에 모자를 쓰고 사진 한 카트 찍어야지. 그래서 가서 나무를 찍다가 나무 툭툭 터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거기 지금 싹을 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 눈보라가 치고 꽁꽁 얼은 나무를 눈을 털다니 이렇게 보니까 싹을 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낙심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솟구쳐 오르는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 살기를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면 같을 것입니다. 원어 성경 보면 날개를 친다는 말이 없습니다. 날개를 막 친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올리게 될 것이다. 친다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올리게 될 것이다. 날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와, 독수리처럼 날개를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독수리가 하늘에 날 때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에 기류를 타고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새 힘을 얻은 자는 이 땅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매이진 않아. 잡히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높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실 때에 은혜의 차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은 걸어도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살아도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능력과 신실한 은혜로 공급하셔서 마침내 축복의 가나안에 도달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